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페이지입니다.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오늘을 살아가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것 드리겠다.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소원이 담긴 귀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증진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코로나와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웃음을 잃는 사람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스크를 쓰니까 이 사람이 웃고 있는지 화를 내고 있는지 도무지 그의 표정과 마음을 가늠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경기 침체와 정치 불안 등 외부적인 환경의 악화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생활고로 가정이 무너지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웃음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불안과 불만이 점차 고조되는 이런 시기일수록 웃음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손해볼 것도 돈 들 것도 없는 그 우리의 웃음을 무기로 진정한 행복과 건강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까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마을에 꽃집이 두 곳이 있었습니다. 한 집은 가게도 작고 꽃도 많이 없었지만 단골들이 많았고, 한 집은 가게도 크고 예쁜 꽃도 많았지만 장사가 잘 안 되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장사가 잘 안 되는 주인이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저 가게는 도대체 무슨 꽃이 있기에 저렇게 단골들이 많은가.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꽃집에는 돈을 안 받고 덤으로 주는 주인의 웃음꽃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굴과 낙하산이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펴져야 산다.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산다라는 겁니다.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의 인생도 얼굴이 펴져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얼굴이 펴져야 세상의 모든 일들이 잘 순조롭게 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런 고백도 합니다. 웃음은 전염이 되고 또한 감염이 되지만 건강에 나쁜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웃음은 우리의 건강에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웃음은 해로운 감정이 스며들어 병을 일으키는 것을 막아주는, 어떻게 보면 방탄조끼다, 방균조끼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 사람은 웃을 때에 입과 콧구멍이 크게 벌어집니다. 호흡이 짧고 빨라지고 복근 운동으로 배가 들썩들썩하면서 배꼽이 빠진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장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또 뱃속에서 뻗쳐오르는 웃음을 터뜨리면 복식호흡이 되어가지고 횡격막의 상하 운동이 늘어나서 폐의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혈액이 공급이 됩니다. 유쾌하게 웃으면 자신도 모르게 복식호흡을 하게 되고 우리의 내장이 마사지까지 되는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죠. 즐겁게 웃는 웃음은 거의 모든 질병에 효과적이라고 학자들과 의사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패티 우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이 웃고 있는 한 위궤양은 악화되지 않는다. 얼굴 표정이 위표정, 얼굴 색깔이 위색깔이라고 그랬죠. 얼굴이 흑색으로 변하면 위도 흑색으로, 얼굴이 환하게 펴지면 위도 환하게. 그래서 소화불량도 안 걸리고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웃고 있는 한 위궤양이 있다고 한다면 악화되지 않는다, 좋아진다는 것이죠. 최근 웰빙, 잘 사는 것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라 너도 나도 몸에 좋은 운동과 음식에 대한 정보를 찾아 헤매지만 저는 웃음이야말로 웰빙의 핵심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또한 웃음은 최고의 운동이라고 해요. 학자들은 한 번 웃을 때의 운동 효과는 5분 동안 에어로빅한 효과와 맞먹는다. 또 1분여간 웃으면 10분간 조깅한 효과와 비슷한 효력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플라이라고 하는 교수는 웃으면 심장 기능을 활발하게 해주는 힘이 생기고 10초 동안 배꼽을 잡고 깔깔 웃으면 3분 동안 힘차게 보트에 노를 젓는 것과 같은 그런 운동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한 번 웃을 때마다 230개의 근육이 운동을 하고 얼굴 근육만 해도 15개의 근육이 움직이면서 운동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 들이지 않고 이 정도 효과를 내는 운동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돈을 들여서 수영을 한다, 탁구를 한다, 테니스를 한다, 골프를 한다, 달리기를 한다, 라이딩을 한다,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운동을 열심히 하듯이 최고의 운동, 이 웃음도 여러분 돈 들이는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가 즐겁게 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웃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상 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겁니다. 항상 웃고 사는 것이 성도다운 삶의 모양과 표정과 자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웃으며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항상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허락하신 감정은 곧 웃는 감정입니다. 눈물 흘리는 것도 잠깐이죠. 생각해 보세요. 분노하는 것도 잠깐입니다. 그런데 웃는 것은 우리가 하루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이 웃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감정 가운데 웃는 감정을 가장 많이 허락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창조의 신비요 에덴에서부터 담았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기쁨, 즐거움, 웃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즐거울 낙자를 써서 에덴 치면 낙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을 살게 하신 것은 이 에덴 동산 안에서 웃으면서 즐겁게 기쁘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음이 있는 곳, 웃으며 사는 곳은 에덴 동산 천국이요. 여러분, 한 맺혀 탄식하며 인상 쓰고 짜증내고 욕하며 사는 것은 지옥이다라는 겁니다.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이 6번이나 기록하고 있잖아요. 창세기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크게 웃으셨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심이라고 하는 말은 크게라고 하는 말과 같잖아요. 여러분, 좋았다, 좋을 때 웃잖아요. 웃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심히 좋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크게 기분이 좋아서 웃으셨을 것입니다. 많이 웃으면서 산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요, 지금도 웃지 못하고 탄식하며 사는 사람은 복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웃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가난해서 또 억울해서 많은 상처를 입고 성장해 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하나님을 모신 아버지의 자녀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웃으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설교를 듣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너무 긴장하면서 듣지 말고 좀 웃으면서 설교도 듣고 또 웃으면서 찬송도 하고, 오늘 첫 번째 찬송같이 너무나 그냥 곡이 힘들고 높으니까 웃음은 잘 나오진 않대요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인 마음 바탕은 예배드릴 때 항상 웃으면서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제 같은 형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웃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귀가 주는 웃음이 있겠죠. 이것은 남을 비웃고 멸시하는 가증스러운 웃음입니다. 또한 거짓된 웃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속에는 살인적인 마음을 품었으면서도 겉으로는 선생이여 안녕하십니까, 예수님께 볼을 맞추며 인사를 하는 가증스러운 웃음이 있습니다. 독재자의 웃음이 있습니다. 속에 무서운 악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 웃는 스탈린, 히틀러,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들의 웃음이 있다는 겁니다. 소름이 끼치죠. 또한 인간이 주는 웃음이 있습니다. 코미디언들이 억지로 웃기는 웃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때로는 많이 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 있습니다. 성도가 은혜를 받아서 웃는 웃음인데, 이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을 날마다 웃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별로 웃음소리가 다 다르더라. 형사, 수사반장의 웃음소리는 어떨까요? 누가 범인일까? 영어로 뭡니까? 후후후 하고 웃는다는 거예요. 정답이 저기 다 나왔네요. 한번 여러분들, 요리사는 어떻게 웃을까요? 쿡쿡쿡 요리하다. 사춘기 소녀는요, 걸걸걸 소녀를 생각하면서, 축구 선수는요, 킥킥킥 하고 웃는다. 악마는요, 헬헬헬 지옥 헬이죠. 살인마는 킬킬킬. 예, 누가 이런 것을 또 찾아냈는지. 어린이는 키득키득, 인기 가수는 싱긋싱긋.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이죠. 원로 가수는 이미 불렀기 때문에 쌩굿쌩굿. 예, 과거형을 써서요. 남자 바람둥이는 누구만 생각합니까? 그녀만 생각하죠. 허허허. 여자 바람둥이는 히히히. 그 남자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웃습니까? 여러분 웃음의 유머에 철학도 있습니다. 웃음은 이렇게 웃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웃습니까? 아래 하자를 써서 하하하 웃어라. 자신을 낮추면서, 또 좋을 호자를 써서 호호호 좋은 감정을 가지고, 또 기쁠 희자를 써서 기쁜 마음으로, 빌 호자를 써서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풀 해자를 써서 스트레스를 풀면서 이렇게 즐겁게 웃자. 웃음의 미학 철학을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웃는 것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이런 연구도 있는 줄 압니다.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은 웃음은 영혼의 해방이요 우리 마음을 결박하고 있는 죄에서 구원받은 자의 기쁨의 표현이다.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 문제 해결하고 천국을 따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웃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중에서 두 번째가 희락. 희락은 기쁨이다. 웃는 것이 성령의 두 번째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웃을 때에 그 심령 속에, 그 모임 속에, 가정 속에 천국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의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김은혜 청와대 홍보수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웃기고 있네라고 종이에 낙서를 한 것을, 그것이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아주 혼쭐이 나고 고욕을 치렀습니다. 큰 파문이 일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웃기고 있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나님 참 웃기신다. 성경의 웃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렇게 하였더니, 그때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농담도 참 재밌게 하십니다. 천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 엎드려 웃었다. 왜 엎드려 웃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으니까 엎드려서 경배를 했다. 웃으면서 경배했다. 오늘날 우리가 웃으면서 예배하라 그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엎드려 웃었다. 여러분, 예배드릴 때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울면서 예배할 수도 있고 웃으면서 예배할 수도 있는데, 예배 때 우리의 감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었다. 웃으며 경배했다. 경배할 때 웃었다. 최고의 예배의 모범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웃으며 엎드려 경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믿음으로 웃고 살자. 믿음으로 웃고 살자.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삭은 히브리어로 웃음이라. 웃음이라.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웃음의 언약을 인류에게 주셨는데,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웃음의 언약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이삭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으니 어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삭을 보고 웃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이삭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삭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도 없을 것이고, 야곱의 12아들도 없을 것이고, 12지파 속에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이삭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삭이 웃음입니다. 우리도 이삭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웃으며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은 웃음을 가져올 신비를 담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류에게 웃음을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삭을 보내셨습니다. 괴로워하는 자에게 기쁨을, 우는 자에게 웃음을, 슬퍼하는 자에게 즐거움을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장차 오시는데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는 것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 나이 100살, 내 아내 나이 90세, 할아범 할멈의 기력으로 어떻게 자손을 보겠는가? 100번 생각해도 불가능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 하나님 참으로 나를 웃기시네, 웃기고 있네. 하나님 나를 참으로 웃기고 계시네. 성경은 하나님을 웃으시는 하나님으로 시편 2편 4절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웃으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웃음에는 깊은 비밀이 있는데 장차 우리에게 너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크고 놀라운 비밀, 장차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너희에게 약속의 선물로 보내겠다. 그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웃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웃기시네라고 했는데 결국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주심으로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웃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1장 오늘 본문의 5절 6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웃게 하시니,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웃기시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나를 웃기신다고, 사라도 하나님이 나를 웃기신다고 부부가 죽이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이 웃기십니다. 그런데 그 웃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 때문에 웃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그 이삭,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으므로 많은 듣는 사람마다 다 함께 웃으리라 이렇게 하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하여 웃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하고 장차 죽음의 문제 해결하고 천국을 예비해 놓았는데 어찌 웃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 산다면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우리 마음에 생애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종종 그런 말들을 하죠. 저 사람들은 무슨 맛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고 예수를 믿나?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가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먹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또 해야 될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드려야 될 것도 많고 지켜야 될 것도 얼마나 많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무슨 맛으로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나? 우리가 도리어 그들에게 반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웃으면서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천국의 영생의 놀라운 축복을 소망으로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이 세상을 살아가나? 죽으면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테인데, 죽으면 예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서 그 멸망의 자리에 떨어질 터인데 무슨 재미로 살아가나? 천년 만년 살 것이 아닌데 100년도 못 살 우리의 인생인데 왜 다른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하면서 보험도 잘 만들어 놓는데 왜 천국 보험은, 영생 보험은 들어놓지 못할까? 우리는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잖아요. 이삭은 계속 하나님이 웃기시네 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데, 그가 청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칼로 사지를 자르고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장작을 아들 등에 씌우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붙잡아 단 위에 결박하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떠 뒤를 보니까 숲속에 뿔 달린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을 끌어다가 이삭 대신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 사건의 내용을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을 내려올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둘은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웃기시네, 우리를 웃기시네, 죽을 뻔했는데 양을 대신 예비해 놓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아들을 살려주셨으니 하나님 정말 우리를 웃기시네 하면서 산이 떠나가라 웃었을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빼앗겨버린 인간의 모든 불행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한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인간 내면 세계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즐거움은 우리의 외면 세계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찬송 되었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웃고 살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울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비극이며 이것은 마귀가 인간에게 가져다 준 불행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로부터 해방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웃으면서 산다고 한다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웃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웃되 하나님과 함께 웃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기쁨이 하나님을 대면한 믿음에서 얻는 기쁨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랑받는 효자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자녀된 내가 어떤 표정을 지어야 아버지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웃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웃겨드려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나를 웃기시고 나도 하나님을 웃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웃고 웃음으로 바꿔놓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효자는 부모님을 웃게 만드는 자가 효자잖아요. 부모의 가슴에서 눈물을 뺀다든지 탄식하게 만드는 것은 불효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받은 증거는 무엇을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많이 웃으면서 사는 자, 그래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기쁘실 것 아닙니까? 웃으면서 사업하고 웃으면서 가정생활하고 웃으면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복받은 증거입니다. 어느 교회 여자 집사가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금식 기도도 하고 울면서 기도도 하고 남편에게 별별 서비스를 다해가면서 방법을 다 써봤지만 남편으로부터 교회에 가겠다라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남편 구두를 조용히 가지고 와서 교회 강대상 밑에 놓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 남편은 아직도 마음이 완고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남편 구두를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구두 주인도 속히 앞으로 따라 나오게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면서 스스로 생각해도 얼마나 웃겼던지 다른 기도는 하나도 못하고 웃기만 1시간 동안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남편 구두를 챙겨주면서 또 보니까 구두를 보니까 웃음이 나와요. 속으로 구두 주인님 오늘 잘 다녀오십시오 라고 웃었습니다. 남편이 아내 얼굴을 보니까 오늘따라 당신이 웃고 있는 그 얼굴이 유난히 예쁘게 보이네요 라고 남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예, 제가 은혜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때 남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 요즘에 사업도 안 되고 세상 살기도 힘든데 나도 당신 따라 교회에 나가서 은혜 받고 웃고나 살까? 하면서 그 다음 주일에 아내를 따라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인의 간증의 결론이 하나님을 한바탕 크게 웃겼더니 내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이 속히 오더라 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웃겨드리면 우리의 소원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도 빠르게 속히 크게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웃게 하는 기도, 웃게 하는 예배, 이것이 은혜로스러운 예배입니다. 나의 모든 몸가짐, 마음가짐, 얼굴 표정, 모든 믿음,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웃겨드리자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 웃고 살아야 됩니다. 좋은 남편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에게 웃음을 선물하는 남편, 좋은 남편이겠죠. 자기 남편에게 웃음을 선물하는 아내, 좋은 아내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니 세상은 괴로워도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백들을 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생각하니 세상은 괴로워도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민족 개조론을 부르짖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이 말년에 평양에서 50리 떨어진 태보산에 조그마한 산장을 지었습니다. 산장 입구에 문을 세우고 이름표를 붙였는데 방그레, 빙그레, 벙그레 라고 썼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는 방그레, 청년들은 빙그레, 노인들은 벙그레. 웃어주는 민족, 웃는 얼굴에 새 민족을 이루자, 이렇게 호소를 냈습니다. 웃으면서 우리 민족이 새로워지자. 여러분, 웃는 집에 만복이 깃든다, 소문 만복내라고 하죠. 웃으면 장수한다. 일소일소, 일로일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어진다. 노자가 잘못 적어졌네요. 죄송합니다. 동의보감에 웃음은 보약보다 좋다. 그리고 성경에 웃음은 양약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웃음은 마음의 치료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미용제도 되어서 웃는 사람 얼굴이 인상 쓰는 사람의 얼굴보다 훨씬 예쁘고 좋다. 평생 동안 인상만 쓰면 그것이 그대로 얼굴 근육에 주름이 잡혀가지고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그 나쁜 인상 고칠 수가 없습니다. 평생 웃고만 산 사람은 그 인상이 좋고 예뻐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몇 주 전에 설교 내용 중에 신앙생활의 5가지 열쇠를 가지자 했는데, 세 번째, 건강의 열쇠는 즐거움이라. 이 내용과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의학이 아니라 참된 의학이다라는 것입니다. 면역 효과도 높여줍니다. 여러분, 질병 예방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랑하며 항상 웃고 사는 것이 성경적이요 건강과 행복의 비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소망으로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웃음 속에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들어있네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웃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웃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망으로 웃게 하십니다. 웃음 속에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들어있습니다. 웃고 살려면 내 속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웃을 수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웃음을 다 빼앗아갑니다. 어느 것 하나 인간에게 웃음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웃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최후로 웃는 자가 승리한 자다. 마지막 내가 인생을 마칠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다. 우리는 천국의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웃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원수들의 돌에 맞아 쓰러져 죽으면서도 천국의 소망으로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갔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와 짐승의 밥이 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전부 다 얼굴을 하늘로 향하고 웃으면서 죽었더라. 그 표정이 웃으면서 죽었더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죽음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찬미하면서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고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에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어떤 억울함이 있습니까? 어떤 비극이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한바탕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쁨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밖에 세상에서 출세한 기쁨, 성공한 기쁨, 인기 누리고 돈 벌고 잘 사는 기쁨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그것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고 죽을 때 공수의 공수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천국의 열쇠인 믿음만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결판난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잘 살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병들고 못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들 그렇게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항상이라고 하는 부사의 악센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 always, 항상, 언제나, whenever, 어디서나 기뻐
언제나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좋을 때만 기뻐하지 말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이것은 세상 언어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신앙 안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바로 이것은 신앙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날마다 기쁘고 감사해서 웃고 충성된 자들로 하나님을 웃음짓게 하는 영적인 효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